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도 지역은 바나바의 출생지였던 구브로 섬이었죠. 수리아의 안디오 지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서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었고 유대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섬은 이미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기도 하죠. 물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곳은 아니지만 복음은 전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첫 번째 전도 지역으로 삼고 그 섬에 당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 장면을 봤지요. 진리에 목말라 있던 총독이었는데 그 옆에 있던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였던 인물에 의해 방해를 받았지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바예수를 묶어 버렸습니다. 아니요, 그를 묶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묶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예수가 한시 동안 맹인이 되어 버렸고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서기오 바울은 한동안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서기오 바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평생을 믿고 따라오던 수많은 미신적 종교들과 비교해 보니 전혀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고 놀란 거예요. 말 잘하네 이렇게 놀란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이 구브로에서의 전도사역 기록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결국 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지역으로 가는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륙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이고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그 장면의 출발점을 보게 될 겁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구브로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륙 지방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다음 전도 지역으로 연결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첫 시작이 어떻게 표현하여 시작되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인물의 이름이 빠졌어요. 누구의 이름이 안 보이죠? 바나바의 이름이 안 보여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포함이 되어 버렸어요?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어 버렸어요. 바나바와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요한이 이 범죄에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만 지금 드러내요? 바울의 이름만 드러내요. 자, 구브로 사역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호칭되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팟으로 가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살짝 감추어지고 누구의 이름만 기록돼요? 바울의 이름만 기록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무렵에는 이 전도 여행의 리더십을 바나바가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끌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구브로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께서 누구를 리더로 세워요? 바울을 리더로 세워요. 이걸 누가 인정한 거예요? 바나바가 인정한 거예요. 아,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이 구브로에서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더 수면 위로 드러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바나바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바나바에게서 누구로 옮겨져요? 바울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부터 이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의 기록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지금 첫 구절에서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오히려 바나바의 이름을 감추셨지만 뒤로 가보면 이제 43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50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면서 바울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로 계속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역할을 하던 인물이고 그가 바울을 같이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동역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온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바나바가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바나바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이끌어가고 바울을 통해서 일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전해준 거예요? 바울에게 전해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서 이제 리더십이 바뀌어져 가는 이 소아시아 지역부터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15장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리더십이 바울에게 간 것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섭섭해했다거나 불만을 가졌다거나 바울의 사역을 별로 돕지 않았다거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끝까지 바울을 도왔고 오히려 돕는 자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함께하며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정말로 전도의 열정을 불태웠던 바울의 사역도 너무나 귀한 사역이지만 그를 도우며 기꺼이 리더십도 넘겨주었던 바나바의 이 사역은 성숙한 성도이며 참으로 귀한 전도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리더십을 내어주고 돕는 자의 역할로 내려갈 수 있는, 내려간다는 표현이 좀 모호하지만 그렇게 돕는 자의 역할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너무나 멋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나바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는 이제 좀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간구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바나바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교회 안에 다툼이나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은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바나바와 같이 쓰시는 사람도 있는 법인데 우리는 자꾸 나를 왜 바나바 취급하냐, 나도 내가 바울처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어떤 뭔가 모를 미미한 다툼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러지 않도록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기꺼이 리더십을 바울에게 이양해 주고 돕는 자의 모습으로 이 여정의 두 번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보라는 지역, 그러니까 바보에 있는 항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도에서도 보여지지만 바보에 있는, 그러니까 남서쪽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쭉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략 몇 킬로미터 정도를 배를 타고 가느냐면 280킬로미터 정도를 배를 타고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갔다라고 말을 하죠.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 지역은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불리고 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내륙 지방의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서 일단 배를 정착하여 내리고 거기서 다시 북동쪽으로 20km 정도를 걸어 올라가면 거기에 버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탈리아 항구에 내린 다음에 내륙에서 20km를 도보로 걸어서 버가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자료에 의해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버가로 갔다라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아탈리아를 거쳐서 간 것으로 그려놓은 지도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모르면
헛갈리게 되는 거예요. 버가로 바로 간 걸 알고 있는데 왜 아달리아를 거쳐서 갔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아달리아 항구에서 내려서 버가로 걸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나중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와요. 거의 같은 코스로 뒤집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사도행전 1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쭉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달리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뒤의 여정과 비교해 볼 때 아달리아 항구에 내려서 버가로 간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보로 20km를 가서 버가란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 두 번째 전도 지역으로 가는 여정에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버가에 갔다라고 하는 연결과 함께 기록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든가 어느 지역에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출발했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연결하지 않고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 대해서 딱 두 번 기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5절에서 요한이 수행원으로 함께했다. 이 기록 하나. 그 다음에 몇 절을 넘어서서 두 번째 지역에 딱 와서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동행했다, 돌아갔다 두 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왜 두 번째 지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두 번째 전도 사역에 동참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간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 어디에도 요한이 왜 그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돌아간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분명하냐면 요한이 돌아갔을 때 바울이나 바나바가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돌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를 되고 다시 이제 그동안 복음의 전에서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막 출발하게 되는 내용이 15장에 가면 나와 있는데 그 15장에서 바나바가 우리 그러지 말고 이번에 다시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바울에게. 그때 바울이 우리의 일을 돕지 않고 이 1차 전도여행 때 일을 함께 하지 않고 돌아간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지금 느껴왔던 바나바 같으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여행도 그냥 우리끼리 갑시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바나바가 자기의 뜻을 안 굽혀요. 그러지 말고 데리고 갑시다. 그때 좀 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바뀌었을 겁니다 하고 데리고 갑시다 하는데 끝까지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갈라져서 다른 수행원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따로 갈라서 각기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꼭 분열처럼 심각한 다툼처럼 보여요. 근데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 전도여행에서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것은 긍정적인 이유로 돌아간 것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불편한 모습으로 바울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게 만들면서 돌아간 것임은 분명한데 어떤 이유일까?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나름 전체적인 당시 상황과 문맥을 고려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요.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바울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나는 내 삼촌인 바나바가 리더십을 갖고 출발한 전도여행이라서 나는 그것 때문에 따라온 건데 바울 자기가 뭐라고 이 리더십을 가져가는가? 이것에 불만이 생겨서 삐라탕하다가 이제 내륙 지방으로 온 다음에 난 그냥 가겠소 하고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내륙으로 와서 가려고 하는 것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더 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은요, 굉장히 험난한 지역에 산맥도 넘어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 강도의 위협이 엄청 많은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자라서 고생을 모르고 자란 요한이 막상 와보니까 이 여정도 너무 험하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 산맥을 넘어서 강도의 위협을 이기며 간다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그 겁이 나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이고, 세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다. 이런 기록인데 그 육체의 약함을 학자들 중에는 어디로 연결하는 학자들이 있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 버가라는 지역으로 배 타고 넘어갈 때 바울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육체 약함을 이때 1차 전도 여행 때 풍토병에 걸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학자들께는 연결해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나도 저런 풍토병에 걸려서 길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겁이 나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볼 때는 바울이 말한 육체의 약함을 정말 풍토병과 이때 1차 전도의 풍토병과 연결하는 것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연구했을 때는 그렇게 연결하기는 좀 무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 네 번째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견해가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 돌아갔는지보다 지금 돌아갔을 때 요한의 상태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분명한 사명감이라든가 열정은 전혀 볼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으며, 물론 나이가 어려서도 그렇지만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 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함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부족함을 바울은 너무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갔던 또 전도 여행이 너무 걸리적거린다. 데리고 갈 수도 없다. 왜? 복음 전도가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또 지체되고 방해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고, 바나바는 뭐예요? 그래도 이런 청년을 세워서 훈련해서 계속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복음을 전제로 깔고 전제로 두고 못 데려간다, 데려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나눌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 쪽으로 가서 이 복음 전도에 열심을 냈고, 바울은 신라를 내리고 또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이 전도 여행을 다시 갈라져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꽤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바나바나 바울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지 않는데, 빌립보서 1장 24절에 가보면 바울의 기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표현을 하죠. 마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언급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을 나의 동역자다.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요한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변화된 요한을 바울은 선입견을 갖고 끝까지 너는 안 될 놈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의 모습을 인정하여 이제는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요한이 어떻게 동역자라고 불릴 만큼, 바울에게 동역자라고 불릴 만큼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그 변화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15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언급한 내용이 이미 있기는 하지만 36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갈라졌을 때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볼 때 결국 요한이 다듬어져서 전도자가 되고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라고 불릴 만큼 성숙한 어떤 사명자가 된 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바나바의 동행.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이러한 이 여정들을 통해 결국 요한이 변화된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록 이후에 이제 성경이 요한에서 기록하지 않다가 드디어 바울의 서신 곳곳에 요한을 동역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이 말씀을 소개하냐면 바울이 바나바를 향해서 빌립보서에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단순하게 그래 많이 변했지 그래 정말 좋은 사명자로 바뀌었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가보면 나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이 말은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종종 이렇게 여겨질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옛날에 보니까 참 안 맞아 나랑 일하는 패턴도 그렇고 일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사역자로 또는 사명자로 일하는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가 별로 싫어. 근데 세월이 흘러서 많이 바뀌었대. 이런 어떤 일들을 했대 하면서 그래? 그럼 변화됐나 보지. 귀한 일꾼이네. 이렇게 말로는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막상 내가 함께 일하려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로만 인정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일함에 있어서도 요한이 얼마나 성숙하게 변했는지 나에게 어떤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라 불리던 요한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그 출발점에 결국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함께함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의 헌신과 바나바의 함께함. 그러면서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그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때까지 바나바의 애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에 대해서 선입견을 계속 갖지 않고 그의 변화를 인정하며 함께 동역자로 또 유익한 자로 인정했던 바울도 참 귀한 사역자의 모습이고 연약한 자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며 또 함께하면서 그를 훈련해냈던 그런 바나바의 사역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고 우리도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내야 함이 마땅하죠.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처럼 또 바울처럼. 그런데 이 두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 본을 받아야 하고 이것과 함께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이 둘의 사역의 밑바탕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며 그를 세워갈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의 표본이 되는 거냐면 연약한 마가를 끝까지 선택하여 복음 전도자로 서갈 수 있도록 바나바의 마음을 주고 바나바를 옆에 붙여서서 함께 동행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자로 사명자로 세워 가시는 섭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먼저 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여 요한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아름다운 전도자요, 또 바울의 동역자요, 또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자로 다듬어지고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잊지 말고 가슴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통하여 또는 상황을 통하여 또는 환경을 통해 나를 주 앞으로 불러내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또 이렇게 봉사하는 자로 또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단 말이죠. 요즘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 한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의 내용인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사가 정리가 돼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해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 또 비수처럼 꽂힌 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보가 나의 사랑아. 언제나 나는 너를 선택한다. 또 한 소절 있어요.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로마서에서도 고백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니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가득하고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다고 우리가 원망하는 입술이어도 하나님은요, 그래 너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사랑이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네가 나를 싫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절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해. 나의 사랑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셔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또 그 사랑이 붙여준 누구 때문에 또 그 사랑이 허락한 어떤 환경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절망스럽게 자기 비하를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나. 네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네가 세상에서 지금 어떤 모습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 들으시길 부탁합니다. 그 사랑이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바나바를 붙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쩌면 연약하디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또 그 사랑이 어쩌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하나님의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혹여 요한과 같은 모습이 지금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그 선택과 사랑 안에서 이제 바울처럼 될 것이고 또 바나바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실 때 기꺼이 주님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바나바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도 띄어질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여러분 함께 들으시면서 아시는 분은 함께 부르고
또 모르시는 분은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잠시 그 사랑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너를 선택한다. 찬양할까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 한 번 더 할까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널 사랑한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